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많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지용 목사님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사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담대히 선포되는 귀한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사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용 목사님 가운데 주여 함께하사 오직 주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는 귀한 은혜와 귀한 아버지 축복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모여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끝없이 높고 깊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시간 주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적인 확진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시간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고통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반성하며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그동안 소홀히 했던 예배와 기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안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성도님들이 말씀에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키와 몸이 자라는 것 같이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를 더욱더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종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는 귀한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수요 영상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수요 예배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디옥 교회에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자 모든 수요와 금요 또한 새벽 기도회를 인터넷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이 날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가지 광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아마 이번 주 토요일에도 동일하게 문자를 받으시겠는데요. 이 영상 송출을 위한 위원을 저희가 또한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찬양팀으로 또한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를 도와주실 분들 제 개인 번호로 문자나 카톡을 보내주시면 명단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 여성 가족 목장 그리고 성경 공부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마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기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비대면의 시간을 통해서도 더 많은 말씀의 은혜와 교제의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알고 있는 그 길로, 그 장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바른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계속해서 산행을 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와 대한민국 모든 나라는 코로나19라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치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등산객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최근에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들으면서 너무도 힘든 시간과 깊은 고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참으로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자 교회의 보호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바로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도와 나침반으로 사용하여서 그분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The Great Mission, 대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명 어떤 길입니까? 모든 이 땅의 백성을, 그 백성을 향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과 구원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모인 신앙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이라는 사명을 교회의 제1사명으로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한 여러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주신 사명, 특별히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복음을 전파하기에 앞서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세상을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거룩의 향기, 사랑의 향기,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그분의 살아있는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기에 앞서서 바로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교회는 반드시 변질되고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짐만 될 뿐인 것이죠. 그리고 전국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2000년 전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 책망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7교회 중에 하나였던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이런 도시는요,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그런 여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버가모 지역은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숭배와 다른 이교도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처럼 여기는 신전이 가장 처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을 볼 수 있도록 가장 높은 그 바위 위에 이 신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이 신전 외에도 버가모에는 그리스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예술의 신 아덴, 농업과 풍요의 신 데메테르, 술의 신 바로 디오니소스를 위한 신전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버가모를 어떻게 묘사하고 계십니까?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
무슨 뜻입니까? 즉 사탄이 신격화되는 황제, 여러 우상들을 통해서 왕이나 심판전처럼 권세를 부리는 장소로 이 버가모 지역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초창기 버가모 교회, 이 교회는요, 영적인 불모지와 같은 이 지역에서, 이런 환경에서 유일한 왕이자 창조주이시자 심판자이신 이 예수님을 붙잡고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인조합에 들지 못해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일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선택해서 가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또한 버가모 교회는 수많은 우상들에게 드려지는 화려하고 아주 음란한 제사, 그곳에 나오는 산의 진미의 음식들을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드러내는 바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버가모 교회 출신의 누구입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이죠. 그는 어떤 가문의 출신이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 역시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안디바에 관련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우리말 증인으로 번역된 헬라어 마르튀스라는 이 단어는요, 복음의 진리,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마르튀스. 여러분, 진리를,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 마터라는 단어는 바로 이 헬라어 마르튀스에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명예, 성공이 인간에게 영원한 행복을 준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돈과 명예, 성공을 중시하는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신처럼 여기게 만드는, 바로 그 자리까지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예수님의 증인이었던 안디바 역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원자이며 참된 행복의 원천이라는 이 진리를 전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안디바는 순교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때에 안디바는요,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직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한 나머지 체포를 당했고, 어떠한 죽임을 당했느냐? 불에 벌겋게 달궈진 녹색 황소 위에 얹어져서 바로 태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안디바였습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진 순교자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예수님, 다시 말해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실까요? 성공한 그리스도인, 높은 지위에 있는 그리스도인, 돈을 많이 버는 그리스도인. 사실 그리스도인 앞에 있는 이런 수식어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가 만들고 붙인 수식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수식어는요, 예수님에겐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이 그리스도인 앞에 있는 수식어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바라는 이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붙여져야 할 수식어인 것이죠. 만약 이 수식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사라질 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버가모 교회가 이후에 걸었던 잘못된 신앙의 길, 다시 말해서 일관성이 없는 신앙생활, 변질된 신앙생활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도 버가모가 들었던 예수님의 책망을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2000년 전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교훈이 교회를 침투해 들어와서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이, 그분의 권위가 무너지는 일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첫 번째 모습이 기록된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처럼 지금 버가모 교회 가운데 누구의 가르침이 있었다고요? 발람의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이 존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구입니까? 구약시대에 모압 왕 발락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를 내리고 했던 거짓 선지자가 바로 발람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발람의 저주를 3번이나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셨죠. 이런 일을 경험했던 발람, 하지만 그는 완악하고 탐욕스러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어떠한 죄를 범하게 됩니까? 바로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고 그녀들과 함께 모압의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연병, 지금으로 말하면 전염병으로 24,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알브로 사건, 곧 가나안에서 우상을 섬긴 사건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안타깝지만, 너무나 안타깝지만 신약 시대 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도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동일한 바알브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발람과 같은 거짓 교사들이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즐기는 그런 타락한 존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버가모에서 횡행하고 있었던 우상 숭배 축제를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참여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음행한 성행위를 하는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제대로 있으면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는 것, 아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거짓말을 가지고 그들을 안심시켰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된 모습이 없을까요? 종교 혼합주의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기독교의 순수한 교리와 신앙체계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샤머니즘과 혼합한 기복주의, 복만 주시면 된다는 이런 잘못된 거짓 교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불교의 고행주의와 로마 카톨릭의 수도원주의가 혼합된 명상운동,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바로 직행하겠다는 그런 운동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감정과 직관주의에 타협한 신비주의, 복음보다는 내 신비로운 경험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성과 합리주의에 화합한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보단 인간이 만들어낸 픽션과 역사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진리로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타종교와 연합을 시도하면서 종교다원주의 운동, 우리는 그렇게 편협한 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관대한 종교라는 이런 잘못된 교리를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바알포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에 충성된 증인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은요, 이렇게 세상과 하나가 되어 타락한 버가모 교회 안에 존재했던 또 다른 죄악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 말씀이죠.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여기서 언급된 니골라당은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의 한 종파였습니다. 자, 이들은 한 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도덕 폐기론과 무율법주의, 더 나아가서는 회개 무용론,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거짓 교리를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율법에 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지킬 필요도 없고, 육신은 악이요 영만이 선함으로 육신으로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그런 거짓말을 가르쳤던 것이죠. 특히 신자는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혹여 육신으로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벌을 받을 일이 없다는 그런 거짓 교리를 가르쳤던 이단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니골라 당입니다. 여러분, 참 매력적인 교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신앙 때문에 살기 어렵고 힘들었던 버가모 신자들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죄책감 없이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고, 너희를 자유롭게 살라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치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로마 교회 안에도 존재했던 이런 자유방종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어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목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교회에 머리신 예수님께서 로마 교회, 버가모 교회,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의 무기, 곧 그리스도에 충성된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과 삶이 일치하는 신행일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리가 아닌 말씀에 근거한 진리 위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구원파라는 이단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골라당의 거짓 가르침, 교리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회개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회개를 한다면 그 구원은 가짜 구원이라고, 구원파인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진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한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교리,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이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을까요? 우리 또한 구원과 삶은 별개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의 모습과 가정과 세상 속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설교할 때와 강단에 내려와서 일상생활 생활할 때 삶이 완전히 다르다면 구원파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기보다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욕망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고 또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도 버가모 교회를 향했던 예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거짓에서 진리로, 값싼 은혜에서 값비싼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시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러분 정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종의 말씀이 기록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불신자들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자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앙생활 안에 예수님 외에 세상의 가치와 철학, 이념과 사상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죄사함과 구원의 복을 죄책감 없이 죄를 범해도 되는 허가증, 그런 면죄부로 여겼다면 정말 우리가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요,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신성모독의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이러한 죄들을 가만히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입의 검, 곧 그분의 날카로운 정확한 말씀으로 교회 안에 거짓 신자와 진짜 신자를 구분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짓 무리는 심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진짜 무리, 곧 그리스도에 충성된 증인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안디옥교회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머리이자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심판자이신 이 예수님께 심판이 아니라 좀 칭찬을 받고 상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합시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합시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충성된 종으로 살지 않았던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수치,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앞서서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쉽게 말해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임하기 전에, 그분의 진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정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아닌 세상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민낯을 좀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지금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더러운 민낯을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서 정말 솔직하게 나의 허물과 나의 민낯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회개하는 자들, 특별히 자신의 충성된 적으로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두 가지 상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상이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만나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요, 우리는 아는 것처럼 만나로 먹이시고 살리시고 또한 교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 교회들에게 풍성한 교제와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대로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상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매일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새 힘을 날마다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나태한 신앙생활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예수님과 깊게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 그분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묵상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는 사람들, 통독,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상도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흰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흰돌. 무슨 돌멩이가 우리에게 상이 되는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잘 이해하면 이것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상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재판에서 심판가들은요, 무죄인 사람에게는 흰 돌을, 유죄인 사람에게는 검은 돌을 줬다고 합니다. 또 어떤 큰 잔치나 축제에 들어갈 때 테사라라고 하는 이 흰돌 모양의 네모난 돌을 입장권으로 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받고 읽었던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흰돌의 의미를 아마 정확하게 알았을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흰돌은 곧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죄사함과 의인의 징표요, 천국의 입장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입장권 안에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새 이름.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그 새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죄용에 끊어진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섬김과 헌신으로, 죽음과 부활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모든 어떤 고난과 아픔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우리의 은혜요,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 의의 무기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시고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독일의 바이올린 장인인 마틴 슐레스케는요, 자신의 책입니다. 바이올린과 순례자라는 책에서 참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세상을 향한 설교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세상을 향한 설교이다. 여러분, 교회의 회복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회복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도의 회복은 어떻게 완성됩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회복됩니다. 바라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라는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먼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기록된 이 성경을 인생의 지도와 나침판으로 여기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길, 회복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좀 발견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말로 특별히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버가모 교회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을 뿐만 아니라 참된 회개와 말씀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마틴 슈레스키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설교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다른 것보다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합심기도 제목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전을 기도하실 때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 주님 정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과 의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저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기도할 것은 한국교회가, 이 시대 한국교회가 참된 회개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회복하여 세상에 빛이 되고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룬 것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먼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 더 확실하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코로나 가운데서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2학기 예식되는 목장 모임, 성경 공부, 또한 해피데이, 여러 가지 사역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엄중한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회개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온전히 회개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정말 이 시대를 바라봤던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말씀과 교회와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 당신만을 바라보는 그런 참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잡게 하시고 더 이상 버거버거 보였던 그런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주님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이 시대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참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정말 하루하루가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설교하고 증거하는 그런 마르티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디옥 교회 말씀으로 주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사역, 영혼 구원의 사역, 주님께서 주신 제1의 사명 포기치 않도록 비대면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 말씀 공부와 목장 모임과 여러 가지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들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주신 능력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민낯을 발견합니다. 정말 예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죄들을 정말로 악하게 여기면서 끌어내기 위해서 발부동 쳤던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했던 적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봅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된 회개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 소망과 또한 앞으로의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주님, 그 능력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정말로 주님 삶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안디옥 교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능력을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주님의 귀한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세상을 자랑하는 그런 변질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전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한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영혼들과 권속들 가운데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